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12권 24장. 모세의 의도는 참된 것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르게 해석되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아주 많은 진리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그 중에 한 해석을 이것이 모세가 의도하였던 것이라거나 이것이 모세가 이 기사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으며, 모세가 이것을 의도하였든 하지 않았든 이것은 진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글을 통해 주님께 고백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었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러한 서원을 실제로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님의 영혼이 변치 않는 말씀 안에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썼을 때 바로 그것을 의도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과연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이 주님의 진리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지만, 모세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러한 의도로 일절을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태초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시초를 생각하였을 것이고, 천지라고 말하면서는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형상을 부여받아 완성된 사물들이 아니라 오직 혼돈 상태에 있어서 형태가 없는 무형의 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모세가 천지를 유형의 것이라고 말한 것이든 아니면 무형의 것이라고 말한 것이든 그가 진리를 말하였을 것임은 알지만, 그가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인물이 이 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보고 염두에 둔 것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었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이었든, 나는 그가 진리를 보았고 천지라는 말을 통해서 그 진리를 적절하게 표현하였으리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25장. 자신의 해석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독서는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인 사랑에 어긋난다. 이제 아무도 내게 당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이 모세가 의도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누가 내게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말한 것이 모세가 그 말을 한 의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냐고 말한다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답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해주거나, 그 사람이 듣는데 둔한 사람인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당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이 모세가 의도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오직 자기가 말한 것만이 진리이고 둘 다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해 버린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품 안에서는 다툼이 없사오니 내 마음을 너그러움으로 촉촉히 적셔 주셔서 그들을 인내로서 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주님의 종의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교만해서 자신의 것만을 사랑하는 자들인 까닭에 모세의 생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견해가 정말 진리여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생각해낸 것이라는 이유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들의 견해가 진리인 경우에 그것이 그들의 견해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 견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를 자신들이 말한 진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견해가 진리여서
그러한 견해를 사랑하여 우리 앞에 내놓은 것이라면 그 견해는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것임과 동시에 나의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것이 모세가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설령 그들의 견해가 정말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런 무모한 독서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 오만함에서 나온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교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진리는 내 것이 아니면 물론이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주님의 공적으로 부르셔서 그 진리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모두의 것인 까닭에 마치 진리가 우리의 사유물인 것처럼 여기다가 그 진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을 자신의 사유물로 삼아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모두의 것을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공적인 진리에서 사적인 거짓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적인 것을 말하는 자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심판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말의 반론을 제기하는 자에게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의 목적으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나의 형제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는 친근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당신이 말한 것이 진리라는 것도 알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도 안다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당신에게서 그리고 당신은 내게서 그것을 보고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초월해 있는 영원 불변의 진리 자체 속에서 그것들을 보고 진리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참된 빛 자체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고 모세가 친히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것이 내가 의도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의 말이 진실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 불변의 진리를 보고 아는 것과는 달리 분명하게 볼 수 없는 우리 이웃인 모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놓고서 다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세가 창세기의 그 말씀들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던지 간에 그것이 사랑에 관한 이 두 가지 계명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는 다른 것을 모세가 말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나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둘 다 사랑에 관한 두 가지 계명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로부터는 아주 많은 지극히 참된 견해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서 그러한 견해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모세가 의도한 것이라고 경솔하게 단정해버림으로써 위험천만한 논쟁과 다툼을 불러일으켜서 그러한 사랑을 파괴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는가. 26장.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심. 비천한 나를 들어 올리셔서 높이시고 수고하는 내게 안식처가 되어주시며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의 죄들을 사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내게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 직책을 내게 주시며 나의 마음과 혀를 들어서 모세가 썼던 그 책들을 쓰게 하셔서 그 후 아주 오랫동안 모든 나라들의 유익을 끼치고 그 탁월한 권위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걸쳐서 거짓되고 교만한 온갖 가르침들을 이기게 하실 계획이셨다면, 내가 그때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 구하였을 은사보다 덜한 은사를 주님이 저 충성된 종이었던 모세에게 주셨으리라고는 나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저 흙에서 온 존재여서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저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때 내가 모세였고 주님이 내게 창세기를 쓰는 멍에를 더하셨다면 나는 아주 탁월한 표현력과 문장력을 주시라고 간구하였을 것이고 주님은 실제로 그런 은사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 치부하여 창세기를 보다 덮어 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어떤 참된 교훈들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과 모세가 간단하게 기록된 말씀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어떤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면 그것도 창세기의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7장. 모든 해석의 강줄기들의 셈인 모세에 대한 초보적인 신앙인들의 자세. 물들의 근원인 셈은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셈에서 흘러나와서 멀리까지 이어져서 넓은 공간들을 차지하고 흐르는 많은 강들 중에 하나보다 더 수량이 풍부해서 그 강들에게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이 모세가 쓴 글도 아주 짧은 몇 마디로 기록되어 있지만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에게 확실한 진리의 물줄기들을 풍부하게 제공해 줄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 글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진리의 물줄기를 끌어오고 어떤 사람은 저런 진리의 물줄기를 끌어와서 각 사람이 이런저런 모양의 길게 뻗은 수많은 진리의 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을 마치 무한한 권능을 지닌 사람이나 모종의 어떤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그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결심을 하여 앞으로 자기가 만들게 될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물체인 하늘과 땅을 자신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자신의 외부에 하나는 위에 다른 하나는 아래에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저런 것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서 시간 속에서 울려 퍼지다가 나중에는 사라져서 없어지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명하신 것이 즉시 이루어져서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친숙한 물질적인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연약해서 어머니의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한 어린아이들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초보적인 언어 속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지만 거기에서 그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란 후에는 자신들의 주변에서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그러한 초보적인 언어로 된 말씀을 시시하다고 여겨서 멸시하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 둥지를 뛰쳐나와 버리면 그 사람은 애석하게도 그 둥지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여, 아직 날개가 나지 않은 새가 그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에 자비를 베푸셔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지 않도록 주님의 천사를 보내어 그 새를 다시 둥지로 넣어주셔서 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둥지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28장. 장성한 자들에게는 모세의 글이 울창한 숲과 같음. 어떤 사람들에게 모세의 이 말씀들은 둥지가 아니라 울창한 숲과 같아서 그들은 즐겁게 짹짹거리며 그 숲의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다가 거기에 숨겨져 있던 열매들을 찾아낸 후에는 부리들로 쪼아서 먹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은 그 말씀들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도 알고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뜻을 바꾸시거나 이전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던 새로운 뜻을 세우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이 자신의 본체로부터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자신을 닮은 만물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절대적인 무로부터 자신을 전혀 닮지 않은 무형의 진료를 만드시고 일자이신 주님이 각 종류의 피조물에게 허락하시고 정해주신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이 무형의 진료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형상을 부여받아 만들어졌다는 것도 압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주님 곁에 있어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이든 시공간으로 여러 계층에 걸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름다운 변화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겪기도 하는 것이든 다 지극히 선하다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역량을 따라 주님의 진리 빛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즐거워합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한 말씀 속에서 태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태초에가 단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태초에를 지혜 안에서로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천지는 나중에 하늘과 땅으로 분리게 된 것들을 만들기 위한 진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형상이 부여되고 구별된 실체들로서 하늘과 땅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형상이 부여된 영적인 실체인 하늘과 무형의 물질적인 진료인 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지가 나중에 하늘과 땅으로 분리게 된 것들을 만들기 위한 무형의 진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서로 견해가 갈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무형의 진료로부터 지성적인 피조 세계와 감각적인 피조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거대한 품속에 품고 있는 저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덩어리만이 그 무형의 진료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지가 이미 만들어져서 질서가 부여된 피조물들인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서로 견해가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하늘과 땅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피조 세계와 눈으로 볼 수 있는 피조 세계를 둘 다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하늘과 땅은 하늘이라 불리는 저 빛나는 궁창과
어둠에 덮인 땅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